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하십니까? 아마도 겉으로 보이는 외모, 직업, 말투 등으로 상대방을 파악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요. 어떤 분은 첫 만남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분은 왠지 모르게 경계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한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보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식당 직원에게 반말을 하는지, 청소하시는 분께 인사를 건네는지, 이런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 겉만 봐라, 본성이 다 보인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통해 보면 사람의 본성은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화가 났을 때의 모습을 보세요. 부처님은 분노는 마치 타오르는 숯덩이를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진짜 성품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온화해 보이던 사람도 화가 나면 본래 모습을 감추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절제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노자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모든 것을 적시지만 다투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화는 잠시의 광기다 라고 했는데 그 잠시의 광기 속에서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 앞에서의 태도를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탐욕은 모든 고통의 뿌리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만큼 사람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돈이라도 나누려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가져도 움켜쥐기만 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돈을 대하는 자세에서 그 사람이 군자인지 소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라고 말했는데 돈에 휘둘리는 사람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한 존재를 대하는 방식을 관찰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며 자비심으로 대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 동물, 심지어 식물에 대한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예의 바를 수 있지만 약한 존재 앞에서는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맹자는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입니다. 철학자 간디는 한 국가의 도덕성은 그 나라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안다 라고 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존재에게 친절한 사람은 언제나 믿을 만합니다. 네 번째, 실수했을 때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부처님은 실수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 후의 태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며 개선하려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은 변명하고 남 탓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노자는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이 현명함의 출발점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겸손함과 성숙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는 눈을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을 수의라고 한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선량합니다. 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좁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 남의 나쁜 점은 이루어주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군자는 남의 성공을 도와주고 기뻐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덕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의 성공에 박수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6번째,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홀로 있을 때도 바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가면을 벗게 됩니다. 맹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것을 신독이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도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도덕 법칙은 내 마음속에 있고 별이 빛나는 하늘은 내 머리 위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도덕은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7번째, 급할 때 선택을 봐주세요. 부처님은 급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진짜 성품은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 급박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급해도 원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며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노자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급한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라고 했습니다. 급할 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을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말하는 방식과 듣는 태도를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말은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서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교양과 품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부로 말하며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자는 말이 아름다우면 덕이 적고 덕이 많으면 말이 적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덕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껴가며 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진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겸손하고 배려심이 깊습니다. 9번째, 약속을 지키는 태도를 확인하세요.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진실한 삶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쉽게 약속하고 쉽게 어기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공자는 신용 없이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약속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약속할 수 있는 동물, 그것이 인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다운 인간의 조건입니다. 작은 약속부터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큰일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세요. 부처님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과 큰 도움을 받고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언제나 풍족하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가장 큰 덕목일 뿐만 아니라 모든 덕목의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11번째, 비판을 받는 자세를 관찰하세요. 부처님은 비판을 거울로 여겨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건전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비판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으려 합니다. 맹자는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쓴소리를 달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당신의 의견에는 반대하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식인입니다. 12번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확인하세요. 부처님은 자비심은 부처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다.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그 사람의 참된 인격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 계산합니다. 노자는 성인은 자신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도 복이 됩니다. 철학자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행복의 비밀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데 있다 라고 했습니다.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성은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납니다. 화를 내는 모습, 돈을 대하는 태도, 약한 존재를 배려하는 마음,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남의 성공을 축하하는 너그러움, 혼자 있을 때의 모습, 급할 때의 선택, 말하고 듣는 방식, 약속을 지키는 자세, 감사하는 마음, 비판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준들을 남을 판단하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평가받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큰 성취나 화려한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동들에서 드러나는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품성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노후의 곁에 두어야 하는 사람 유형.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 추구했던 성공과 명예보다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되지요. 첫 번째,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자비심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의지라는 뜻입니다. 노년기에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외로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곁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큰 보물은 없을 것입니다. 맹자는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인간다운 마음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깃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솔직하고 진실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진실한 친구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잘못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첨하거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노년기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고집이 세어질 수 있는데 이때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자는 충언은 귀에 거슬려도 행동에 이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진정한 우정은 상호간의 솔직함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만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을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행복이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는 자칫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장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하루가 천년 같고 근심하며 살면 천년이 하루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매 순간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우정에 춤이 온 세상을 돈다. 우정은 우리 모두에게 깨어나라고 외친다 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자연히 지혜가 늘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지혜로운 조언자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노자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꼭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사람의 말 한마디는 천마디 말보다 소중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다섯 번째,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웃음은 마음의 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아지는데
이때 함께 웃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삶이 훨씬 밝아집니다. 장자는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선사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웃음은 인간의 특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웃음을 통해 인간은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6번째, 과거를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현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친구와 추억을 나누는 것은 노년기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맹자는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기억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사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철학자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7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말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생기발랄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자 미켈란젤로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평생 학습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8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큰 행복을 가져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보다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염되어 여러분도 더 행복한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노자는 족함을 아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행복의 비결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9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맹자는 몸을 기르는 것보다 마음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친구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좋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에 깃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함께합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째,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가족은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족도 존중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따뜻한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공자는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좋은 행동의 바탕이 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11번째,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남을 도우면서 자신도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노년기에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위대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철학자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행복의 비밀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2번째, 영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는 모든 보물보다 귀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은 깊은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장자는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안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정신적 만족을 중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도덕법칙과 별이 빛나는 하늘, 이 두 가지가 나의 마음을 경외감으로 가득 채운다 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도덕적 기준과 영적 깊이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며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야말로 인생 최고의 보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 겉만 봐라 본성이 다 보인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통해 보면 사람의 본성은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화가 났을 때의 모습을 보세요. 부처님은 분노는 마치 타오르는 숯덩이를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진짜 성품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온화해 보이던 사람도 화가 나면 본래 모습을 감추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절제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노자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모든 것을 적시지만 다투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화는 잠시의 광기다 라고 했는데 그 잠시의 광기 속에서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 앞에서의 태도를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탐욕은 모든 고통의 뿌리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만큼 사람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돈이라도 나누려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가져도 움켜쥐기만 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돈을 대하는 자세에서 그 사람이 군자인지 소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라고 말했는데 돈에 휘둘리는 사람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한 존재를 대하는 방식을 관찰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며 자비심으로 대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 동물, 심지어 식물에 대한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예의 바를 수 있지만 약한 존재 앞에서는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맹자는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입니다. 철학자 간디는 한 국가의 도덕성은 그 나라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안다 라고 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존재에게 친절한 사람은 언제나 믿을 만합니다. 네 번째, 실수했을 때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부처님은 실수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 후의 태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며 개선하려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은 변명하고 남 탓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노자는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이 현명함의 출발점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겸손함과 성숙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는 눈을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을 수의라고 한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선량합니다. 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좁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 남의 나쁜 점은 이루어주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군자는 남의 성공을 도와주고 기뻐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덕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의 성공에 박수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여섯 번째,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홀로 있을 때도 바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가면을 벗게 됩니다. 맹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것을 신독이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도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도덕 법칙은 내 마음 속에 있고 별이 빛나는 하늘은 내 머리 위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도덕은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7번째, 급할 때 선택을 봐주세요. 부처님은 급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진짜 성품은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 급박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급해도 원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며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노자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급한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라고 했습니다. 급할 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을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말하는 방식과 듣는 태도를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말은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서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교양과 품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부로 말하며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자는 말이 아름다우면 덕이 적고 덕이 많으면 말이 적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덕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껴가며 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진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겸손하고 배려심이 깊습니다. 9번째, 약속을 지키는 태도를 확인하세요.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진실한 삶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쉽게 약속하고 쉽게 어기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공자는 신용 없이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약속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약속할 수 있는 동물, 그것이 인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다운 인간의 조건입니다. 작은 약속부터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큰일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세요. 부처님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과 큰 도움을 받고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언제나 풍족하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가장 큰 덕목일 뿐만 아니라 모든 덕목의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11번째, 비판을 받는 자세를 관찰하세요. 부처님은 비판을 거울로 여겨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건전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비판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으려 합니다. 맹자는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쓴소리를 달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당신의 의견에는 반대하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식인입니다. 12번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확인하세요. 부처님은 자비심은 부처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다.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그 사람의 참된 인격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 계산합니다. 노자는 성인은 자신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도 복이 됩니다. 철학자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행복의 비밀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데 있다 라고 했습니다.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성은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납니다. 화를 내는 모습, 돈을 대하는 태도, 약한 존재를 배려하는 마음,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남의 성공을 축하하는 너그러움, 혼자 있을 때의 모습, 급할 때의 선택, 말하고 듣는 방식, 약속을 지키는 자세, 감사하는 마음, 비판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준들을 남을 판단하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평가받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큰 성취나 화려한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동들에서 드러나는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품성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노후의 곁에 두어야 하는 사람 유형.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 추구했던 성공과 명예보다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되지요. 첫 번째,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자비심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의지라는 뜻입니다. 노년기에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외로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곁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큰 보물은 없을 것입니다. 맹자는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인간다운 마음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깃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솔직하고 진실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진실한 친구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잘못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첨하거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노년기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고집이 세어질 수 있는데 이때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자는 충언은 귀에 거슬려도 행동에 이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진정한 우정은 상호간의 솔직함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만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을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행복이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는 자칫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장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하루가 천년 같고 근심하며 살면 천년이 하루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매 순간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우정에 춤이 온 세상을 돈다. 우정은 우리 모두에게 깨어나라고 외친다 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자연히 지혜가 늘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지혜로운 조언자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노자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꼭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사람의 말 한마디는 천마디 말보다 소중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다섯 번째,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웃음은 마음의 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아지는데 이때 함께 웃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삶이 훨씬 밝아집니다. 장자는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선사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웃음은 인간의 특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웃음을 통해 인간은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여섯 번째, 과거를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현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친구와 추억을 나누는 것은 노년기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맹자는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기억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사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철학자 프로스트는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말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생기발랄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자 미켈란젤로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평생 학습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8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큰 행복을 가져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보다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염되어 여러분도 더 행복한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노자는 족함을 아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행복의 비결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9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맹자는 몸을 기르는 것보다 마음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친구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좋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에 깃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함께합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째,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가족은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족도 존중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따뜻한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공자는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좋은 행동의 바탕이 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11번째,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